예배하는 이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 2장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 교독문 9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에는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해에는 육신적인 많은 일에 치우쳤던 부분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던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열심을 내고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힘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장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일의 시작을 제사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 한 해의 시작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영광을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대기에 기록되어진 야베스의 기도처럼 올 한 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을 다하사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의 손이 도우심으로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어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어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갓 길 몰라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하며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회로 인식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마다 올해는 갑절이나 부흥대에 하나님 나라가 성경되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세우신 부서장들과 교사들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대치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국민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감격하는 소식들, 감사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문제로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강명의 빛을 비추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희망이 샘솟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짜절히 희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푸른 처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 되도록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배재익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평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총영남이 끼는 장차 그늘의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첫 주일 주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호흡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구별된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온몸 드리고 마음 드리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소중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 예물, 10의 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건축의 예물 구별하여 제목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의 소중한 것들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2021년 한 해도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흩어져 있는 구담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 병원, 요양원, 군문, 학업,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우치우침 없이 주님의 뜻을 올곧게 쫓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영상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가정과 또 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여호수아처럼 삽시다. 이미 2020년의 강을 우리는 건넜습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축복된 삶이 시작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홍해 그리고 요단이라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습니까? 홍해 그러면 바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요단 그러면은 강이라고 이해합니다. 성경에 홍해 바다 또는 요단강 이렇게 지명을 따라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이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는 갈라져 있는 길이 나 있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제일 어려운 난간이 해결되어서 걸어갔던 곳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을 이제 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는 겁니다.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 넘쳐 있는데 그리로 그냥 밟고 지나가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건넜다라는 거예요.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제목을 드렸는데 우리가 건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장례를 당하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사실은 슬픔의 찬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이 세상의 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주는 이 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너게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과 함께 위로하는 그 찬양만은 아닌 거예요. 굉장한 성도에게 가장 소망적인 찬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믿음이 수반되어야 되고 믿음은 사실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2021년에도 걷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어떠한 앞으로 놓여질 참 강이 있을런지 파도가 있을런지 험산줄령이 있을런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을 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두 거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새 땅을 향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셨습니다. 요단 언덕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마친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를 모세 오경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가 모세 오경의 이 연속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셨던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셨던 광야에서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은 다 죽지만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백성을 계수하는 백성 수를 세하린다. 민수기, 신명기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오늘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이 모세가 죽은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야기,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정탐 지역을 샅샅이 정복해가는 이야기,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으니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마지막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듯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오늘날 택하라 말씀하셨던 이 중요한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세대 우리의 선조가 모세처럼 갈지라도 그 바톤을,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아가야만 되고, 우리가 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에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우리도 또한 이 신앙으로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의 땅, 약속의 땅,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만 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내 다음 후손들도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명을 마친 모세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받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도자로 모세가 자리매김을 한 것이 아니라 한 구간만 달려온 이 모세의 생애가 끝나자 다음 한 구간을 달릴 하나님의 영원한 지도자 여호수아서를 있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읽었습니다. 건졌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요단강에 던져진 인생인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모세를 건지시면서부터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1절에서 하고 계십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담당했던 사람,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닌 거거든요. 이 신명기 3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 임종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너무 위대하고 엄청납니다. 하지만 사명이 끝났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한 모세의 생애가 끝이 났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길게 열거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만 생각하고 거기에 아이고 모세 선생님하고 우리 지도자는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찌할꼬, 하나님이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 이제는 죽었다. 그러면은 다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셨듯이 다음 또 모세처럼 쓰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 여호수아가 아무런 이 훈련도 없이 지도자로 그냥 임명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1절에서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여기에 수종자라는 말은 보좌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수종, 시종, 수종자라는 뜻은 또는 부관이라는 뜻이에요. 아래 사람으로서 그 윗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는 보좌관의 역할을, 이 부관의 역할을, 시종의 역할을, 이인자로서의 훈련을 잘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8절 이하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에 아주 야비한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고 있는데 후미를 친 거예요. 앞에서 공격해 오면은 정정당당한 것입니다. 뒤에 연약한 이들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기를 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뒤통수 치는 사람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갈구신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호흡이 있는 이는 모두 다가 하나님이 쓸어라, 죽이라고 하시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쟁, 이 아말렉과의 1차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군대 장군으로 내세워서 싸움을 하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또 그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와 동행했던 가장 측근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훈련이 이렇게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또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이 10명, 이 12명의 이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일을 샅샅이 믿음으로 보고한 선포한 이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모세는 죽고 그럼 후계자를 누가 세울까? 당연히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절로 그냥 일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준행하기를 원하는 그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함께 하리라 하세요. 너 평생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캄캄한 7월 같은 이 어두운 밤에 혼자 길을 갈 때와 어린 아이라도 하나 데리고 갈 때와 아니면 든든한 어른이라도 함께 간다면 그 어두움이, 그 캄캄함이 두려움으로 느껴오는 그 강도가 다를 겁니다. 내 혼자 갈 때와 그래도 아이 하나가 있다는 것 때문에 또는 어른이 내 곁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도,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내용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막 또는 이렇게 성소 또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는 이 텐트 안에 하나님 교회가 있었고 솔로몬 대에 와서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참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어요.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함께 하심을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텐트 안에 천막 안에 계셔야 되겠느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던 그것을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봉헌하게 하시면서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는 것은 지금 모세는 세상을 떠났어요. 여호수아는 아마 모세에 비하면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위대한 선생님이셔서 그 선생님에 비교하면 나는 보잘것없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담대할 것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시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기 위함이에요. 함께 하시면 우리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세례를 집례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모세조차도 또는 이 여호수아조차도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한 위대한 인물은 그의 생애를 끝내서도 이제 너는 이제 주저앉아 있을 때 아니야. 머뭇머뭇거리 할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너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니까 그 언약궤와 거리를 2000규빗 떨어뜨리고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거리를 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백성을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들어서라. 8절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 언약궤 가운데 이 샤켄하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임재하신 임마누엘에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거리를 두고 몸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할까? 그 형통한 삶은 오늘 본문 이하의 7절 이하의 9절 말씀에서 그럽니다. 율법을 지키며 좌우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벌써 이제 참외를 심는 가정도 있는데 내 기술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 열매가 충실한 열매로 우리가 거둘 수가 있고 비록 충실한 열매일지라도 금이 높은 금, 좋은 이 가격을 열매 하나하나마다 참 단가가 높아질 때에 우리의 이 수입이 많아져서 형통한 복,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 그 직장이 첫째는 안전해야 되겠고 그 직장이 붕해야만 내가 그 직장을 통하여서 또한 부유하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의 생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좌우치우치지 않고 그냥 올곧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걱정이 첫 번째가 아마 뭐니 해도 자녀들일 것입니다. 자녀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잘 걷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평탄한 길을 여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 제목인 줄로 압니다.
2021년이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니 우리가 또한 소원하는 그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소원을 한다면 하나님, 내가 말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말씀만 신뢰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힘과 용기를 얻고 여호수아가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쓰자면 쫄지 말래요. 세상 앞에 좀 배짱 있게 믿음의 장부처럼 그렇게 살래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니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모세에게 하셨고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와 싸울 때에도 또는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든 요단강이든 주의 말씀대로 언약 교회를 쫓아갈 때에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쓴물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기가 없고 또한 만나도 없는 그런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이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족이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부터 중고,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믿음의 길 말씀으로만 준행하며 걸을 수 있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7장 드립니다.
받아 적은 우리 모두 건너면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갈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이실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라.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월) 목회 일정, 자녀의 자리, 우리 주의 성도 하나님의 아들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1월달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 주보에 있는 내용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년 감사주일 공동의회 다 연기합니다. 10일 주일, 17일 주일 2주간 더 비대면 예배로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헌금은 헌금 계좌 신협 구담교회 헌금을 하실 때에 11조는 11조, 감사금은 감사, 또 건축은 건축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본인의 이름을 적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신방 카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 대상자 카드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날마다 건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지역 주민들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